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소출을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죠. 게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가람교회 부임한 지 딱 만 6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3년 11월 17일, 오늘 날짜도 똑같죠. 제가 11월 17일에 첫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만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메마른 오늘 이 시대에 감사의 절기가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람이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있는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여러분 한번 노트에 하나하나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것부터 기록하다 보면 의외로 감사의 제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갔던 감사가 한번 되씹어 보니까 이게 참 많구나,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를 배우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1년에 3번의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사람이 메마르지 않는 걸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차례의 감사절기를 마련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죠. 무교병이라는 건, 무교병의 절기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은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딱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하루가 유월절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피하려면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집,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고, 그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하나님이 뭐야, 그까짓 게 뭐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집이죠. 그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 주인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떠밀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절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다음 날이라고 말은 하지만 24시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정월 14일인데요. 그 14일이 끝나는, 낮이 끝나는 저녁 해저물쯤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유대 날짜 계산으로는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가 떠야 새날이 밝았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밤부터 날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자마자 해가 지고 그러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누룩 없이 만든 빵이죠. 떡입니다. 이 떡 누룩 없이 만들었으니 잘 부풀러지지도 않고 부푸름도 없고 아마 빵이 금방 딱딱해져서 별로 맛도 없는 그런 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빵을 왜 먹으라고 하느냐? 이건 거친 빵을 먹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라는 것, 그게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기억할 수 없다면 절기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 40년 생활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오늘 복된 날을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은 그 말 단어 뜻 그대로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추수절기,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 기간 중에, 무교병의 결기 7일이죠. 7일 중에 안식일이 언제 끼어도 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무교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수확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곡식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죠. 유월절이 초태생과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중에 첫 번째 곡식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초실절, 그런데 이 초실절로부터요 50일이 지난 그날, 그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7일, 한 주간이 7번 지나간 7, 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이죠. 7일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절기는요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는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광야에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맥추절을 지낼 수는 없어요. 왜?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열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딱 전해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 부는 광야 속에서 40년이나 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마음이 다시 마음에 굳건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그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추수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게 바로 이 맥추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의미가 가미되어집니다. 그럼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도 우리는 부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양식, 첫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맥추절은 양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었지만 신약의 성령 강림절은 영적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그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변화되어진 첫 열매가 되어진 바로 그 날,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이 맥추절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풍성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과 육의 풍성한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게 맥추절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수장절이란 단어 그대로 거둘 숫자, 감출 장자,
그래서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의미이죠.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렸던 추수감사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장막을 짓는 절기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나뭇가지와 풀들을 엮어가지고 텐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수장절 기간에는요,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밭에서, 밖에서 혹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왜 굳이 그런 집을 지었는가? 그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며 초막 속에 살았던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7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 화제를 드리며 주께 예배하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 마무리를 하며 먹을 것을 주셨다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는 인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세 절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세 차례 세 종류의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였죠. 유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인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세 종류의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심, 나를 먹여 주심,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심, 이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절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 절기, 세 개념을 그냥 하루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정월에 한 번, 2달 지나고 또 한 번, 또 몇 달 지나고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세 번씩이나 나누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의미이죠. 여러분, 사람이 간사하게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으면 모든 주어지는 것이 당연히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릴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받는데 감사할 줄 압니까? 당연히 받아버립니다. 감사를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 압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주어보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감사하죠. 우리는 그걸 철들었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 때 인간은 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란 마치 과일에 수분이 쪽 빠져가지고 다 말라서 쪼글쪼글해지고 그냥 골아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르고 소망 없고 거칠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거닐면서 감사를 배우게 했습니다. 사실 감사할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농작물을 추수할 수도 없고 양무리를 제대로 먹일 수도 없는 척박한 그 길을 걸으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광야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훈련을 하나님은 40년간 시켰다는 말이죠.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거리가 넘쳐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사의 훈련을 받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살든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척박하고 힘겹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광야가 된 겁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살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없는 삶이란 사실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인 내게 감사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샘물이 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지팡이를 두드릴 때 거기에 샘물이 터져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샘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메마른 땅에 감사를 두드리니 거기에 샘물이 터지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네에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꽃이 만발한 꽃밭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동네를 꽃밭으로 만들어 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기를 1년에 3번 주시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감사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러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하려고 더욱 힘쓸 때 더 많은 감사가 우러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악한 사람을 보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하지 뭐, 나라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그걸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특별한 감사를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도 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 늘 감사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물론 뭐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사실 이 때문에 우리 삶이 더 법적으로 딱 잘려져 버린, 척박해지고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 각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국민이 원래 정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는 걸 좋아하고 베풀고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으로 딱 막아버렸으니 모두가 다 각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에 대한 의도는 동의하지만 더 차가운 나라가 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법이 있어도 여러분, 비싼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 혹은 뭐 김치 반포기라도 서로 나누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작더라도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당연으로 받지 말고 감사를 감사로 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도 감사로 풍성하고 나누는 사람도 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작은 은혜의 감사라도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발로 이 교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폐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함께 있도록, 가족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려보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감사들을 하나하나 내뱉게 될 때 하나님이 또 감사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감사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와 기쁨이 넓어지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가족에게도 혹은 이웃에게도 그런 감사를 입술로도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절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도 결국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주변에 감사를 잃어버린 분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한번 있으시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 옆에는 아마 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옆에 가면 칼에 베일 것 같고, 눈에서는 언제나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 옆에는 언제나 웅덩이가 있어서 옆에 가면 떠밀려 가지고 웅덩이에 쑥 빠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능력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하고요, 일이 안 풀리면 거 봐라, 하나님이란 건 없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입에서는 감사를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광야를 살 뿐이고,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광야 인생일 뿐입니다. 그 돈과 직급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을 때만 사람이 붙죠. 왜요?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우리에 내던져져서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 밥을 훔쳐먹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드시고 사고 후를 대비해서 보험도 드시죠. 인생 전체를 위해서는 감사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장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신 네 번째 이유는요, 감사는 감사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중물이란 건 옛날에 수동식 펌프가 옛날에는 있었죠. 그 수동식 펌프에 안 쓰고 가만 내버려 두면 공기압이 다 빠져가지고 펌프질을 해도 뿍뿍 바람소리만 날 뿐 물이 올라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물이 딱 채워지면서 공기 소통이 막히면서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생겨서 지하수가 끌어올라오게 되죠.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하면 몇 바가지를 얻습니까? 무한정 얻죠. 내 팔이 아플 만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바가지 붓고 한 드럼통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바가지를 붓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죠. 이 한 바가지를 붓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감사가 감사의 마중물이라는 말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엄청난 감사가 쏟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바가지가 아까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드럼통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아낌없이 하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꽃밭으로 만듭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는데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니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내 마음도 좋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그의 마음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래서 다른 모든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열매 맺히는 열매는 과즙이 풍성한 달고 맛있는 인생의 과일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삶이 천국 아닙니까? 이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 정말 수정같이 맑은, 오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탁 박혀 있는데 이 생명수를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데 그 잎이 푸르고 열매가 다달이 12과일을 맺어내는 겁니다. 이 얼마나 풍성함입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은 바로 그 생수의 강에 뿌리 박은 생명나무처럼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12달 다달이 과일이 아름답게 맺히는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맺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할 줄 알면 이런 인생의 복된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계속 감사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반복되어져서 일생 동안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많은 것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보험이라고 믿고 늘 감사를 투자하십시오.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